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전에 우리가 증거를 받은 대로 에베소 교회를 아시아의 7 교회 중에 제일 먼저 소개를 하는 것은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 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 생활이 아니면 믿음 생활을 해도 소용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원치 않아도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되고, 또 그래도 또 세상 복을 소망하고 믿어야지 세상 복을 소망하지 않고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세상 복을 소망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 세상 복을 달라고 구하면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말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되게 하겠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목적, 믿음의 이유, 믿음의 초점이 잘못된 데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금생의 것이든 내세의 것이든 나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 나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 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그 목적의 설정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야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행위, 말씀대로 사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만은 우리가 뭐 주의를 지킨다든지 신앙으로 산다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자 하면 우리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만 그러한 신앙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속에서도요. 또 한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속에서도 믿어서 구원을 얻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사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또 율법의 의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아닌데 사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자, 인간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신앙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파가 감리교도 이런 신앙의 사상을, 성결교도 이런 신앙의 사상을, 순복음도 이런 신앙의 사상을 우리가 아는 대로 거의 대부분의 그런 교파들이 행위로서,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그래서 힘을 써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설교하는 게 녹화가 되고 있고 유튜브로 나가 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장로교의 교리는 장로교도 뭐 기장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기장은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예수교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런 간판을 달고 있는 곳을 기장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기장 쪽에도 큰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데 기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부정해요. 그래서 장로교 교파에 속해 있지만 기장 측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유신학, 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거 아니다. 홍해 갈라진 거 아니다. 반석에서 물 나온 것 아니다. 성경을 부정합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으신 것 아니다. 예수님을 물 위로 걸으신 것은 바닷가를 해변을 거닐었는데 신기루 현상에 의해서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게 신신학, 자유신학자들입니다. 기장측이 그런 신앙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장로교지만 기장보다는 오히려 감리교나 성결교가 낫습니다. 기장보다는, 기독교 장로회보다는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감리교가 낫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가? 저는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에베소서는 사람의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전적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럼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장로교입니다.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성결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전적 하나님의 은혜 아니다. 사람이 힘을 써서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을 주시려고 해도 사람이 거부하면 하나님 못 주신다. 그럼 그 말은 반대로 하면요. 이런 말은 잘 안 합니다. 요 말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사람이 거부하면 은혜를 주실 수 없다는 주장은 합니다. 요건 분명히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하고요. 근데 요 말은 안 합니다. 말을 바꾸면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시려고 했어도 사람이 달라고 하면 얻게 되는 것. 그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해도 사람이 거부하면 못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안 주시려고 해도 사람이 달라고 하면 주시는 것이 되는 그 논리가 같습니다. 뒤에 것은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 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다. 어떻게 구원을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느냐?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얻는다. 이렇게 믿는 곳에는 성경적으로 말을 해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고 가르치면 그렇게 믿으면 되고, 그렇게 믿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으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웃기지 마시오. 동광교회 김희준 목사 헛소리 하지 마시오. 성경에 믿음의 힘을 쓰라고 했고 말씀대로 살라고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힘써서 구원을 못 얻는다니요.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왜 힘을 쓰는가? 구원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살려준 것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몰랐어요. 내가 졸도해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숨이 끊어지려고 했는데 누가 나를 살려주고 간 거예요. 건져주고 인공호흡을 해서 숨을 쉬게 만들고 내가 눈 뜨기 전에 그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불구덩이 속에서 완전히 죽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당신을 들쳐매고 나와서 이렇게 건져놓고 인공호흡을 해서 당신을 살려놓고 갔습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알면 그 은혜를 보답을 하려고 적어도 마음이 바로 된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는데 내가 그분을 알 수가 없네. 그래서 그 자기를 살려줬다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사언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 이치인 것이고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자기가 헤쳐나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발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그런 이치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걸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말씀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면 안 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을 하시지 않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하시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애굽의 학정에서 구출을 하시고 계명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미약한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난 민족도 아니고 잘난 백성도 아니고 큰 민족도 아닌데 그렇다고 마음이 부드럽고 유순한 그런 민족도 아닌데 목이 곱고 완하고 강팍한 그런 민족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셨구나. 정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를 구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데 우리를 복되게 할 자가 여호와 외에 누가 있다는 말이냐? 여호와 외에는 나를 복되게 할 자가 있다고 믿지 않아야 되겠다.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출하신 지극히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라는 것이죠. 진리의 이치가 그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준수해도요,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건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잘 행한 사람입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까? 엄청나게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던 사람이다. 구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원이 없었어요. 율법의 의로 말하면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율법대로 성경대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지를 못한 백성이었어요. 누구를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서 성경적으로 100% 완벽하게 살았다고 해도 천국을 못 갑니다. 진짜요.
100% 순종해요. 100% 순종할 수 없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00% 성경을 순종해도 천국을 못 갑니다. 왜 못 갈까요? 100% 완벽하게 순종했는데, 흠이 없는데 왜 못 갈까요? 예? 천국은 우리가 행한 율법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정말 잘 산 거예요. 성경을 100% 순종했다면 잘못 산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흠잡을 수 없고요. 사실은 하나님도 흠을 잡을 수 없어요. 그 면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완벽하게 살았지만 천국은 못 온다. 그렇게 됩니다. 왜? 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을 100% 이행해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요,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다 헛수고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뒤에 있는 6절의 말씀까지 합해서 에베소 교회는 9가지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완벽한 교회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에베소가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아도 처음 사랑을 버리면 촛대가 옮겨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 없으면 더더욱 에베소 교회처럼 살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처럼 살아도 처음 사랑을 버리면 촛대가 옮겨진다. 에베소 교회처럼 못 살면, 그러면서 처음 사랑도 없으면 당연히 아니죠. 더욱더 안 됩니다.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사랑이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다. 가장 보배로운 사랑이다. 가장 뛰어난 사랑이다. 가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 있는 사랑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치적으로 가장 귀한 사랑이에요. 가장 보배로운 사랑이에요. 우리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뭘 가지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잘 모르죠? 저는 다이아몬드를 압니다. 제 다이아몬드는 없지만 다이아몬드를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진짜 다이아몬드래요. 감정을 하니까 완전 진짜 다이아몬드랍니다.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그리고
한쪽에 10억 지폐가 있습니다. 돈다발 10억, 5만 원권으로 10억. 한 가방 정도 되겠죠. 딱 열어보니까 노란 5만 원권이 빳빳한 것이 10억이 딱 들어있어요. 자,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 뭘 가질래? 뭘 가지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뭘 가지겠습니까? 그 돈도 안 되는데 팔기 전에는요. 가치를 아니까 그보다 못한 것들에 의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바꾸지도 양보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도 없습니다.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 지극히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인 줄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으로부터 천하를 주고도 나는 이 사랑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무엇과도 이 사랑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처음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셨다,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예? 안 믿겠습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기록하고 보내어졌을 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사랑 그 믿을 거 못돼, 예수님 사랑 믿을 거 못돼,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았어, 예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았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알고요, 예수님 사랑 알고요, 믿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신앙적으로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 정말 이렇게 큰 사랑이구나, 정말 이렇게 귀한 사랑이구나, 정말 이렇게 보배로운 사랑이구나,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랑이구나, 정말 이렇게 완전한 사랑이구나. 인간의 사랑은 시간도 영원하지를 못해서 환경 따라 변하고 사람 따라 변하고, 그 같은 사람도 자식도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죠. 한결 같습니까? 때로는 속상해가지고 막 내가 정신이 나갔지 저걸 놓고 자식을 낳았다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한탄스럽다, 그럴 때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한결 같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역한 길을 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에게서 다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멀리 가서, 가까운 데 안 갔습니다. 타국에 갔습니다. 타국에 멀리 가가지고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려. 우리 같으면 돌아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도 많지 않지만 아들을 집에서 내보낼 때 1억을 줘서 내보냈어요. 들어올 때
완전 상거지가 돼가지고 다 떨어진 옷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들어오면은 어떻게 맞이할 것 같습니까? 잔소리부터 날아갈 거예요. 매질은 안 해도. 이놈아 정신도 못 차리고 내가 그러니까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런 자식의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멀리서 알아보시고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영접을 해서 목욕을 시켜라, 좋은 옷을 입혀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좋은 신을 신겨라, 맛있는 음식을 차려라, 잔치를 하자.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그렇게 타락하고 타락해서 완전히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떨어진 그런 비참한 상태까지 방탕하고 방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재산을 다 낭비하고 왔구나 이놈아. 그것이 아니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래서 얼마나 그 기쁨이 거기서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죽었다가 살아온 것 아니에요. 멀쩡하게 살고 잘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아들이 공연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가면 뭐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사랑인 것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사랑인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무엇과도 가치를 바꾸지 말고 실제로도 바꾸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끌려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 사랑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사랑으로만 산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보배로운 사랑입니다.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그 누구도 구출해낼 수 없는 그 지옥의 멸망에서 구출하는 능력이 있는 사랑이고요.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그 사랑이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시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것이 털끝만한 것도 없습니다. 먼지 하나도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 없습니다. 또 거짓말하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갖다 바치는데, 매주 헌금도 하고 열심히 갖다 바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원래 하나님 것이라. 다윗은 엄청난 헌금을 했거든요. 헌금의 액수로 말하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이 10만 달란트였습니까? 100만 달란트였습니까? 예? 역대상 29장에 보면 10만 달란트입니까? 금이 10만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면요, 한 달란트가 34kg가 한 달란트거든요. 34kg. 10달란트는 340. 계산해 보면요, 엄청납니다. 10만 달란트면.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하니까
화물차가 화물차가 예를 들어서 17톤 정도를 지금은 뭐 25톤짜리도 있습니다. 그 다르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34톤짜리 트럭에 짐을 실는다고 하면 금을 실는다고 하면 그 34톤 트럭에 몇 개를 실어야 됩니까? 34톤이면 네? 몇 개를 실어야 됩니까? 열 대. 34톤짜리 트럭에 10대일 겁니다, 아마. 10만 달란트면. 왜냐하면 한 달란트가 34kg니까 34톤이면 그게 아마 1만 4천 달란트 될 겁니다. 1만 4천. 그러니까 10트럭. 지금 있는 대형 트럭보다 더 큰 트럭을 말합니다. 돈으로 따지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드리고도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온 것을 주님께 돌렸을 뿐입니다. 내 것을 드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금생과 내세 영원토록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만 하시는 분인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바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낳아줬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 뉴스를 보면 얼마나 험악한 뉴스가 있는지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버렸는데 말입니다. 몇십 년 동안 관계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데 놓고 얼마 안 있다가 버린 그 엄마가 내가 낳았으니까 그 자식 죽은 보험인지 뭐 생명 거기에 대해서 나온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는 나타나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알죠? 부모지만 자식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는 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과 부모가 우리에게 바라는 건 달라요. 자녀에게 바라는 건.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의 것이 아닌 자식의 것으로서 부모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바람을 가지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받고 잘 누리고 잘 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받는 사람.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하면 소용없거든요. 그걸 잘 누리는 사람, 잘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사탕 사 먹을 것도 하나 없어요. 껌 하나도 안 사시고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만 하시고 양보만 하시고 주시기만 하시고 그런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속하신다. 이런 사랑인데 왜 이 사랑을 버렸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내 사랑이 이런 사랑인데 내 사랑의 가치를 너희가 잊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예전에는 하나님 사랑이면 그냥 최고였어요. 무조건 좋았어요.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없고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고 이거보다 더 감격할 것이 없는데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감사 이런 것들이 점점 감퇴되고 식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버렸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른 사랑들이 더 먼저 앞서고 있어요. 다른 것들 때문에 먼저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의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그것이 다 유익되고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비밀을 알아도 유익이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유익이 되고, 내가 선행을 한 것도 구제를 한 것도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는데, 이 사랑의 가치를 상실하고 이 사랑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위대한 것도 다 아무 소용이 없는, 헛수고하는.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가면 많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지도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 얻어서 간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전도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막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막 봉사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래서 나는 천국에서 엄청난 상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가 혹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구원의 실력, 구원의 영광은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의 상급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사랑 받은 자, 이 은혜 받은 자인 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에베소 교회처럼 모든 교회의 가장 모범이 되는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 말씀하시는 줄 믿고,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은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사랑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보배롭고 가치 있는, 복된 능력 있는 영원한 완전한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 이것을 말과 지식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감격이 되도록,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러 나오는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고 힘을 쓰고,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앞으로 붙여주실 모든 성도들까지도 이 처음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전진해 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